그러다 보면 설교가 3편을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드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목사는 너무 길다라고 착각이 드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일부에 이미 해봤는데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끝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3편의 이야기, 사실 이어진 한 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가운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유명한 얘기죠?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겠다고 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잔치가 시작될 시간이 되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시오 라고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대답하기 시작해요? 못 가겠다 라고 대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해서 못 가겠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부인과 있어줘야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라고 대답하면서 주인이 되게 분노하는,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중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이 들으시던 이야기죠. 성경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에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자기 인생에 빠져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로의 초대라는 본문으로 이렇게 많이 전도용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잔치에 대한 개념이 먼저 없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가봅시다. 잔치라는 게 뭐죠? 잔치라는 게 그냥 야 우리 회식 한번 할까? 오늘 한번 모여 한번 놀자 이런 게 잔치가 아니죠.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잔치에는 항상 잔치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잔치 이슈. 그 주인이 즐거운 이슈가 있는 거예요. 돌잔치, 그건 뭐예요? 애가 1년 동안 잘 생존해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으니 기쁘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돌잔치예요. 결혼식이지만 결혼잔치죠. 예전에는. 그렇죠? 결혼잔치. 이 몰랐던 두 사람이 새로운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출발하니 기쁘다라고 한 결혼잔치. 회갑잔치. 뭐예요? 이 사람이 죽지 않고 60년 이상을 그럼 한 가족이구나. 60년 이상을 살아서 이제까지 이 삶을 누리게 했으니 기쁘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죠. 그렇죠? 잔치는 겉모양만 보고 이거면 먹고 노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한 생명이 살아났다. 왜? 원래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옛날엔. 한 생명이 살아났다는 기쁨. 이제 두 사람이 가족이 된다라는 기쁨.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일생에 수많은 고난과 좌절을, 또 환갑까지 살기가 옛날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일생을 살아냈다라는 축하.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있죠. 그 의미에 뭘 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나도 기뻐한다 라는 게 뭐예요? 잔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잔치라고 하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주인이 이렇게 엔터테인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니까 내가 가서 그거 먹으면서 나도 신나게 놀고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무엇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데 그 무엇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뒤에 히터 좀 꺼줄래요? 내가 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춥지 않죠? 그래요. 그 기쁨에 나도 참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남아있는 잔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대에는. 요즘엔 돌잔치도 그렇게까지 크게 하진 않죠. 그리고 요즘엔 뭐 환갑 회화 이런 것도 그냥 가족들끼리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막 그렇게까지 크게. 왜냐면 옛날처럼 오래 사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옛날처럼 아이가 1살까지 안 죽고 살아났다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옛날처럼 대단한 게 뭐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나이 때 특별히 남아있는 게 결혼식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잔치라고 남아있는 건 결혼 정도예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요. 종원이가 최근에 결혼하고 오늘 하와이 잘 갔다 왔죠. 종원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게 뭐가 됩니까? 큰 기쁨이 되죠. 종원이가 드디어 또 그 구원자를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한다 라고 해서 청첩장을 줘요. 그럼 내가 와 축하한다 이러면서 기뻐하죠. 기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즐거움에 나도 참여하는 거죠. 정환이가 그러면 결혼식을 좀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기꺼이 가겠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가요.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결혼식에 앉아있고, 오늘 특수한 기반이 안 왔네? 결혼식에 앉아있고, 그리고, 뷔페를 먹고, 오늘 뷔페는 정말 맛있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이 사람의 기쁨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개념이죠. 결혼식 얘기를 했으니까 결혼식을 진행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청첩장을 줄 땐 뭐라고 했어요? 가야지 라고 했죠. 청첩장을 줄 때는 가야지 라고 했어요. 차라리 청첩장을 줄 때 너랑 나랑 청첩을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지 않니? 라고 얘기하던가, 난 그날은 못 가. 나 그날 다른 일 있어. 못 가. 라고 얘기하던가 하면 차라리 이 사람은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혼식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청첩장을 줄 때는 다 갈게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막상 당일이 되어서 카톡을 하는 거죠. 오늘 못 간다고. 아침에 결혼식에 300장 청첩장을 돌렸는데 카톡이 300개가 와 있는 거예요. 못 간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포인트 알겠죠? 우리는 무슨 회식 있는데 빠진 것처럼 이 본문을 읽어요. 잔치.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셔서 한번 놀자 했는데 갈게요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오늘은 좀 회식할 기분이 아닌데? 빠진 거죠. 그래도 회식하는데 빠졌다고 막 짜르네 열받아가지고 막 이런 이미지를 갖는데 이건 회식이 아닙니다. 그쵸? 이건 우리를 치면 결혼식과 같은 잔치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걸 가겠다고 예스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당일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 오늘 못 가는데? 라는 식의 얘기를 굉장히 순진하고 이게 특별한 가해가 아니고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잔치를 준비한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분노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나를 멸시한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얘기하죠. 내가 밭을 새로 샀다. 밭을 새로 샀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 내가 관심이 많이 쏠려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 내가 관심이 쏠려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났어요.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걸 이번에 내가 좀 잘해내고 싶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있는 일이지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나는데 내가 이걸 좀 잘해내고 싶으면요 퇴근해서도 생각날 때가 있죠. 없나? 있을 거야.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거 퇴근해서 생각나요. 빨리 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싫더라도 이게 싫어 하지만 내가 이걸 빨리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많을 때가 있죠. 그렇죠? 혹은 고시와 입시를 준비하는 거, 나한테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새로운 밭이란 말이야. 내가 이걸 잘 끝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 거죠.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새로운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 신경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왜? 새로운 밭을 샀으니까. 두 번째 사람은 뭘 샀습니까? 새로운 소를 샀죠. 새로운 소를 샀다는 게 뭡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죠. 도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구가 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남자면 정말 차를 사는 거, 그런 거겠죠. 그렇죠? 새로운 차를 장만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차가 없을 때는 어디를 갈 일이 생기면 거기까지 언제 가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새 차가 생겼어요. 그럼 새 차가 생기면 무슨 기분이 들어요? 내가 그 차를 이번에 타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바뀌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올 때만 봤습니까? 문자 보낼 때만 봐요? 그걸 쳐다보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무슨 기능이 있는지 옆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위로 올라오고 신기하다. 이렇게 마음이 골몰되잖아요. 그쵸? 남자 버전인가? 여자분들은 가방 같은 거 샀어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메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걸 회사를 출근할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기다려져요? 모임이 기다려지잖아.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가방을 메고 갈 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꼭 만났고 싶고 걔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고 나 이거 메고 가고 싶으니까 옷을 샀어요. 입을 일이 없어요. 원피스를 샀는데 회사를 입고 출근할 거야. 집에서 돌아다닐 거야. 그래서 데이트할 때 입어야 되는데 얘가 약속을 안 잡아. 나 이걸 입고 나가야겠는데 혹은 남자친구가 없어. 옷을 샀는데 회사를 입고 갈 거야.
입고 갔어. 큰맘 먹고. 왜 딴 데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 있나 봐? 자꾸 물어봐. 난 없는데. 너 없다고 하면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아. 있다고 대답하고. 입으로 갈 때가 필요하잖아요. 뭐에 집중이 돼요? 도구에 집중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새로운 집을 샀을 때나,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나. 소유에 대한 거죠. 내가 뭘 새로 갖게 됐을 때 거기에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쵸? 세 번째는 새로 장가를 들어서 내가 못 가겠다고 합니다. 뭐예요? 관계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다 뭐 거의 좋으셨겠다. 결혼했으니까. 하여튼, 예, 좋아하는 뭐 새로 장가를 들어서 이제 교회도 못 나가는 거죠. 부인이랑 마주보고 있어야 돼서. 그렇죠? 그치? 전화? 오늘은 도와줘야지. 결혼하고 처음 온 건데, 그치? 그쵸? 새로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 있어도 막 빨리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고 싶어. 민영이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진짜? 교회 왔는데 빨리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고 싶고 막. 응? 내가 회사 가 있어도 빨리 끝나고 만나고 싶고. 친구들 약속 생기면 되게 부담스럽고 주말에 남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막 관계 거기에 막 집중이 되는 거. 오전에는 여기서 하나를 더해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내 아이와 함께 있고 싶고. 그랬더니 엄마들이 기가 막히다고 주고 진짜 그런 실수를 내가 오랜만에 새로운 관계가 생겨서 그 관계에 집중이 되느라 다른 관계가 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일, 자기의 관계 합치면 자기의 일상. 난 요즘에 누구 만나는 게 좋고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뭐가 생겨서 좋은, 뭐가 안 생겨서 짜증나고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누가 없어서 힘든. 네거티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요 생각을 하느라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의미를 이제 모아봅시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번 다음 달 토요일에 결혼이니? 그래 내가 그럼 꼭 참여할게. 그럼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행동이 뭐예요? 수첩을 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에 날짜를 적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스케줄이 들어와도 그 시간은 비워야죠. 그쵸? 아 나 이날 토요일은 안 돼 하는 과정이 있어서 한 달이 지나면 그날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결혼식에 진짜 가겠다고 하면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상황을 정리해내고 정도해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가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안 적었죠? 기억을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던 일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 당일이 됐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던 거 해야 되는데 뭐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잔치에 참여한다는 의미 이미 얘기했죠? 결론,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가봅시다. 잔치에 참여한다는 의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쁘게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추구가 나의 추구가 되어서 그 기준과 추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해나가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뭐 성경책,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제시를 받을 때는, 되게 좋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마음에 감동이 있죠? 잔치에 참여하겠느냐 하면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너랑 나랑 하나님이랑 너랑 뭐 서로 잔치 참여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게 없어요. 잔치 참여하겠냐고 하면 예스예요. 수련회에 가서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들을 땐 예스예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예스는 했지만 그 다음에 뭘 안 해요? 그 예스를 가지고 다이어리에 적고 자기 스케줄을 조정해내고 그 시간을 비워내고 뭔가 그 기준을 뭐가 선택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뭐가 돌아가요? 일상생활에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혹은 하기 싫은 일,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도도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건 잊혀지죠.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 좀 믿어라거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좀 다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주일날 은혜 받을 때는 분명히 예스라고 얘기해놓고 주중에는 다 잊게 되는 이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각의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주의 잔치, 주의 가치에 동참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가치대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가치대로 일을 하고 가치대로 내가 소유를 조정해 나가야 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과 가정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일상의 사고 흐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잔치에 초대받는다고 해놓고 초대해서 함께하겠다고 해놓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주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주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해놓고 막상 그날이 되면 그 장면이 되면 그 시점이 되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의 흐름대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되게 이 사람들은 해맑게 하고 있죠. 그렇죠? 잔치 당일이 되어서 이제는 오라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소를 사놔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들이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건 좀 양해해줘 라고 얘기해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excuse me 있죠. 지나가다 어깨 부딪혔죠. 그렇죠? 결혼식에 청첩산 돌렸을 때 가야지 하고 당일날 다 못 온다고 해놓고는 양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해맑은 표정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땐 참 좋은데 목사님 저는 월요일이 되면 다 까먹어요. 너무 해맑게 excuse me죠. 그냥 너무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뭐. 다들 잊어버리잖아. 원래 잊어버리는 거고 주일날 들은 설교를 수요일날까지 기도한 놈이 어딨어. 기억하는 놈. 원래 다음 주일에 기억이 나면 은혜로 보내죠. 그렇죠? 지난주 설교가 뭐였게? 웃지마. 나 의심 생깁니까? 꼭 설교에 대한 얘기 아니라 제 은혜와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는 왜 잊어버릴까? 왜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맑을까? 왜 우린 잊어버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1년에 한 번 제 생일 때 되면 좀 독한 거 하는 거 알죠? 약간 나무 있으면 전통 같은 거예요. 왜 우린 잊어버릴까? 기억력 때문일까요, 정말? 기억력 때문이면 니네가 20살 때 기억해야 되잖아, 그치? 예를 들면 예빈나는 막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말씀이 목요일까지 살아 숨쉬고 있어야 되잖아. 예빈나는 얘 지금 21인데 막 괜찮아요? 부르마 좋겠다. 너는 말씀이 이제 삶가운데 살아 숨쉬니까. 우리는 뇌가 죽어가서 잘 안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럼 기억력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야. 참 바빠서 그런가? 바쁘면 휴가 때는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회사 갈 때 회사 가느라 잃어버리고 놀 때 노느라 잃어버리면 바빠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바쁨과 망각, 기억력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망각의 이슈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왜 이걸 망각할까? 여기가 포인트죠. 여러분 이미 간단한 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요. 여기서 간단하게 한 문장을 맞추면 생각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방향. 오늘 얘기가 키예요. 생각의 방향.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청첩장을 받았네. 토요일이네. 다이어리에 쓰네. 다른 약속들을 안 잡네. 그날은 좀 일찍 일어나네. 전날 양복을 챙겨놓네. 내가 보통 토요일에 했던 일 있으면 좀 내가 미리미리 해놓네.
그리고 간에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청첩장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걸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토요일날 어디에 결혼식 가실 때는요, 어디 초대받아서 어디 특별할 때 가실 때는요, 저도 그래요. 저는 설교할 일을 제외하고는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거의 다 가요. 제자들 결혼식이니까. 그쵸? 설교할 일 빼고는 다 가요. 가면 어떻게 해요? 주일 설교 준비를 평소에 토요일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금요일날 먼저 더 해놔야 돼요. 왜? 토요일날 오전 비워야 되니까. 양육 안 잡아요. 신방 안 잡아요. 다른 거 안 잡습니다. 가족 모임 안 잡아요. 왜? 난 거기 가야 되니까. 그치? 그런 과정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래, 결혼 축하해. 청첩장, 그래. 한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적어놓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날, 어떡하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생각의 방향이에요.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상황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서 그 생각을 갖고 가치로 가려고 하면요, 가치를 적용할 틈이 없어요.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치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서 그것을 상황으로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 가치가 상황을 젖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고 이런 다시 얘기해 보죠. 예를 들어서 애인 간에, 부부 간에, 관계 간에, 친구 간에 예를 들어 보죠. 내가 이 애인이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이 상황에서 생각을 시작했어요. 그럼 일단 그래, 내가 좀 참아보자. 근데 못 참겠는데? 뭐라고 해야지. 내가 참다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 왜 이걸 이렇게 했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여자친구가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변화된 애인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애가 어딨어요. 다 뭐라고 해요? 100% 너나 잘하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야씨, 난 참는 거 없는 줄 알고 다시 날라온단 말이야. 그럼 다시 날라오면 내가 또 깨지잖아. 그럼 내가 쟤는 왜 이렇게 완고하고 애가 안 바뀔까라고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는 얘랑 계속 사귀어야 되나,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잖아요. 그쵸? 출발이 어디서부터 해요? 내가 얘는 왜 저걸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면요, 끝에는 쟤는 나를 잘 안 맞나 보다, 결론에 항상 서 있어요. 원래 거기서 출발하면 거기로 구슬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황에서 시작해서 가치까지 가는 거죠. 쟤는 나랑 안 맞는 애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거꾸로 결혼이라고 해봅시다. 이 남편이 왜 이래? 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가 돼야겠다 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어떤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게 맞고, 그게 우리가 되게 원하는 거고, 그게 내가 나한테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수가 있어 라는 이 마짐에서 출발해 봅시다. 이 가치에서, 잔치죠.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하면 뭐가 보여요? 그 다음에 스케줄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하겠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쟤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되겠죠. 생각이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고 결혼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 배우자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내 이성친구가 야, 너는 왜 그걸 그렇게 하냐? 나 진짜 못 참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널 위해서 변화될게, 이렇게 하는 애는요, 가불관계 연애 외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는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얘 또 왜 이래? 다 100이면 이거예요. 근데 내 배우자가, 내 이성친구가 우리는 좀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그걸 원하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꿔볼 생각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던 건 미안. 내가 이걸 이렇게 고쳐보려고 그래. 그리고 너도 그걸 이렇게 좀 바꿔보고 고쳐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야, 너나 잘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누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걔랑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심플한 거야. 근데 대부분이 사람이 이성을 갖고 인격을 갖고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성자가 아닌 바에야 야, 너나 잘해 라고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대부분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알겠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직장은 이렇게 그지 같을까? 우리나라 직장은 3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쵸? 과도한 업무, 불공정한 대우, 빈약한 연봉. 이 3가지를 딱 해서 직장을 짠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나는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비인격적인 교육을 받네? 근데 이제는 돈도 조금 줘.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지? 해서 출발을 해봐. 그럼 맨 마지막에 어디가 있겠어요? 출발을 해봐. 그러면 내가 짜증나죠? 왜 난 이런 식의,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짜증내게 되고 업무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게 되죠. 업무를 더 열심히 하고 회사에게 짜증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겠죠.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다니기 싫죠. 더 다니기 싫은데 오늘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못 그만두죠. 왜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만 지내면 대출금이 걸리잖아요. 학자금 갚을 때쯤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냥 갚아야 될 돈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못 그만둬. 그러니까 나는 괜히 학자금 때문에, 전세자금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죠. 그쵸? 흐름이 그런 거예요. 시작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싶은가? 난 뭘 할 때 행복한가?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맞나? 지금이 나한테 어떤 시즌인가? 그럼 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나? 에서 시작하죠. 거기서 시작하면 뭐가 보여요? 거기서 시작하면요, 그건 내가 결국엔 오늘 뭐 해야 되는가가 나와요. 생각의 방향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서 생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길을 뚫고 가는 것 같은데 막다른 골목에 딱 섭니다. 가치에서 생각을 시작하잖아요? 막 길을 뚫고 딱 나와서 탁 트인 벌판에 딱 서요. 내가 이제 뭘 해야겠구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길이 없어요. 내가 탁 트인 벌판에 내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막다른 골목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생각의 방향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안 주십니까? 주시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잔치의 초대를 주세요. 주십니다. 그쵸? 왜 그게 우리 가운데 월요일에는 사라질까? 월요일에 사라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잔치의 초대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께 나에게 도전하시는 게 있으면 그거 갖고 뭘 해야 됩니까? 다이어리를 펴야 되죠. 어느 날 스케줄을 비워야 되는지, 뭘 시작해야 되는지, 뭘 멈춰야 되는지, 무엇이 내 인생에 시작돼야 되는지, 무엇이 내 인생에 끝나야 되는지가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적어 넣어야죠. 그리고 그 적어 놓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해요? 다른 스케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2중, 3중을 약속을 잡으면 안 되죠. 그 스케줄을 지켜내야 되죠. 그럼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요? 삶의 변화라는 역동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참 좋은 얘기다. 나에게도 저런 날들, 언젠가 결혼식을 한다면 내가 걔 결혼식을 가져야지 라고 막연하게 인식한 다음에 내가 오늘에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오늘 갖고 싶은 것과 내가 오늘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경 쓰기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어느 날 이 흐름 속에서 저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황에서 생각을 시작한 사람한테는요, 상황에 대한 생각이 A부터 Z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가치적인 얘기를 딱 해도요, 맞지? 라고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요? 자기 생각의 흐름이랑 맞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쵸? 그 말 자체는 되게 맞는 말인데 나한테 딱 튕겨요. 왠지 내 안으로 맞는 말 같아요. 난 저게 동의해.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해요. 왜 지금은 아니긴? 지금이 아닌 이유는 지금이 여러분들이 상황에서 했던 생각의 사고의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동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고 느껴질 뿐이에요. 튕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나를 망각의 동물로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역동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죠?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망각을 해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고 말씀을 주고 삶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주고 심지어 같이 울기도 가끔 하고 그렇게 살겠다 고백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붙잡고 딱 했는데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되게 신기해.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 말을 한번 기억나는데 그때 감정, 느낌, 생각, 의지 이런 게 정말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 그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당연해. 원래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실까요? 망각을 상식으로 하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주일날 은혜 받고 평일날 잊어버리는 거다. 그거 한 2, 3일 더 지키면 더 그게 은혜의 성장이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남들이 어떻게 됐는데
변화받고 성장하고 아 저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쭉 그렇게 해와서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너무 많은 변화에서 너무 신나 아름다워 내가 좋아? 왜? 나 생일이잖아. 수임이가 쟤 또 저런다는 신용을 있었어. 그냥 그렇잖아. 이 정도 못해. 망각을 일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두 번째 얘기로 갑시다. 얘기가 이어져요. 그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언제 하셨는지가 또 포인트가 있겠죠. 이 언제 하셨는지가 왜 앞에 나온 얘기예요. 왜 언제 하셨는지가.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초대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성경은 바리새인의 집에 떡을 먹으러 가셨다고 초대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야 떡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 그럼 떡 주시게 하고 갔겠어요? 아니죠. 근데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지역에 유지인 바리새인들이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럼 어디에 초대받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회합에 초대를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회합에 예수님이 왜 가셨겠어요? 멤버십에 대해서 가셨겠어요? 말씀을 전하러 가셨겠어요? 말씀을 전하러 가셨겠죠. 떡 먹으러 가신 것도 아니고 멤버십에 참여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초대를 하니까 내가 가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고 가시는 거죠. 근데 갔더니 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갔더니 이 사람들이 쫙 모임에 둘러서서 분위기를 보니까 누가 높으냐를 갖고 신경 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로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나 신경 쓰이는 거 있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지? 그래서 가운데 탁 앉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약간 아래면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제일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는지 눈치를 봐야 되고 한정희 집에 들어갈 때부터 내가 줄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목사님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전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가기로 내 자리가 중간이라 중간에 딱 앉았다가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분위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보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서 이 모임의 정체성을 보시죠. 이 모임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와 추구를 하고 뭔가 그 기대와 추구 가운데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의 성경 공부 모임, 혁명가 모임, 신앙인 모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난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잘났고 나 그 중에서 몇 등 정도 하냐라고 신경 쓰려고 모인 거가 보이는 거죠. 이들 말씀이 들을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들이 예수와 메시아를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중에 몇 등 정도 되는지 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딱 보신가 그게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뭐 조찬기도회 같은 거 초청받으면 내가 되게 나 이제 잘 나가는 목사인가 보다 생각하고 조찬기도회 갔는데 내가 맨 앞줄이면 난 A고 내가 두 번째 줄은 내가 B고 세 번째는 내가 C고 약간 이런 식인 거야.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녹음되는데? 해도 돼. 그냥 기도회 갔는데 생일인데 뭐 어느 기도회 갔는데 무슨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목사님들 1000명이 정도 모이는 기도회였어요. 기도를 갔는데 1시간만 기도를 하는데 순서 진행하신 분이 30명 정도 되더라고. 기도를 1시간 반 하는데 예배를 20분으로 6개인가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자, 대표기도자, 성경봉독자, 설교자, 기도회 인도자 5명을 우겨는 거야. 기도하러 전국에서 목사 1000명이 모여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모여있는 1시간 반인가 2시간 모여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이거를 5바퀴, 3바퀴인가 4바퀴인가를 도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밖에 없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다 앞에 한 번씩 서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몇 분 한 줄 알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텀당 2분씩 하더라고. 통성기도의 인도자가 통성기도 기도 제목을 더 길게 얘기해. 기도 제목을 한 3분을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기도하자! 하고 한 다음에 또 마침 기도 한 2분 하시고 그러더라고. 난 한 2분밖에 못하겠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그러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와서요, 뭐 그건 너무 먼 얘기 같고 나쁜 놈들 얘기 같고 딴 나라 얘기 같죠.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편해 보여요? 신앙 좋고 이 교회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제일 편해 보여요? 아니면 교회 와서 이 모임의 3분의 1을 아는 사람은 편해 보여요? 그럼 내가 여기 처치 멤버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 모이는 사람은 3분의 1을 알아. 그럼 내가 처치 멤버야. 나머지 3분의 1은 쟤는 누군데? 쟤는 누구야? 새로 왔나봐?
내가 이 모임에 10분의 1밖에 모르면 불편해요. 어색해요. 누가 처치 멤버예요? 여러분 교회 지침과 방해에 동의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아무도 몰라도 처치 멤버예요. 누가 게스트예요? 여기 있는 사람 100명을 알아도 내가 이 교회 지침과 방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게스트예요. 내가 뭐 교회 시작 때부터 함께했다 이런 건 다 의미 없어요. 방해에 동의하면 처치 멤버인 거고 방해에 동의하지 않으면 게스트인 거지. 게스트가 3년 한다고요? 여러분 손님이 10년 오면 주인 됩니까? 10년 와도 손님이지. 자주 오는 손님이지. 단골이지. 그렇잖아요? 내 안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방만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이걸 하는 목적과 방식.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방만한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되지도 않고 내가 변화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게 잘 되고 있으니까 마치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옛날에 좀 큰 조직인 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요. 제일 처음 있었던 데가 조직이 되게 컸는데 하다 보면 이 부서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이런 부서들이 있는 게 있어요. 되게 방만한 조직이죠. 없어도 되는 부서인데 만들어 놓고 굉장히 괜히 뿌듯해하는. 이 부서가 있으니까 마치 뭐가 우리가 점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없어도 되는 행정적인 과정. 진짜 필요한 일 이런 건 없고 진짜 필요한 과정 이런 건 없고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도 않아. 그런 건 없고 근데 불필요한 것들만 잔뜩 있으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방만하다고 하는 거 그렇죠?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망한다고 하는 거 그렇죠? 방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변화되는데 도움도 되지 않은 것들이 잔뜩 신앙생활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고 그걸 하고 있고 그게 되고 있으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패턴. 우리 교회는 큰 적응 사항이 없죠. 여러분들은 뭐 이게 좋든 나쁘든 방만하진 않잖아. 일단 뭐라도 하자. 방만하게라도 뭐라도 좀 하자. 이 시간에 좀 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비아냥 부르시면서 야 오면 아랫자리에 앉아. 그럼 주인이 와서 네가 윗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면 데려갈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리 네가 거기 앉아있다가 망신당해.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 사람들 약간 비웃으시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런 식으로 너희들끼리 누가 높으냐를 자랑하려고 모여서 먹고 마시려면 이런 모임, 이런 잔치 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 다 베푸는 잔치나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 자체가 하지 말고 다 가난한 자를 위한 잔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임을 했으면 너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갱신되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런 걸 삼지도 않고 서로 내가 잘랐네 네가 잘랐네 이런 거 하려면 그 돈 모아다가 가난한 사람이나 나눠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임의 정체성과 행태에 대해서 딱 비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분위기가 안 좋았겠죠? 안 좋으니까 여기서 착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 하나가 14장 15절에 등장하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예수님께 이렇게 싸하게 만드니까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딱 일어나서 치얼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니까 이 모임을 이제 서로 이렇게 신경전하고 서로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잘 모임을 진행합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잔치를 거절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가 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인데?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 성격 안 좋아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잖아. 그치?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 나라 떡을 먹는 자는 복되냐 이렇게 좀 넘어가자는 거잖아. 근데 딱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의 결론이? 니는 하나님 나라 떡을 먹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보면서 그 자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 너희 같은 자들은 다른 나약하고 저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이 그 잔치자를 오히려 채울 거고 너희 같은 자들은 오히려 그 잔치에 쫓겨남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럼 그 진짜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따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따위를 하면 잔치에 진짜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만한 신앙생활은 결국 너희를
일상적인 사고에 물들게 하면서 신앙과는 상관없는 흐름으로 너희를 끌고 가. 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의 결론부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설교 잘하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예수님 제자라고 되게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난 예수님 제자예요.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딱 돌아보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되게 싸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럼 또 뒤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럼 따라오는 사람들 다시 한번 니네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따라다니는 걸로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두 가지 얘기 포인트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죠. 무슨 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건축 완공할 돈이 있는지 없는지 계수해보지도 않고 완공할 돈이 없는 상태로 건축을 시작했다가 절반쯤 지어놓고 멈추면 그게 얼마나 흉물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짓이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야 저기서 2만이 쳐들어오고 너는 10,000밖에 없는데 저 2만이라는 걸 네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만 하고 싸웠다가 패하면 그게 얼마나 어렵게 되는 거냐. 차라리 싸우지 않고 합친을 청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 다 포인트가 뭐예요? 끝까지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라는 얘기죠. 끝까지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 하다 말면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 많은 것들 네가 친처, 네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네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이건 잘 이해하세요. 이 본문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좀 다른 설명을 해봅시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식이냐면 내가 내 가정생활, 내 사회생활, 내 취미생활, 내 신앙생활 이렇게 옆에 있는 4가지 폴더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회생활 할 때 뭘로 결정합니까? 사회생활의 룰과 기준으로 결정하죠. 사회생활에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사회에서 주는 힘으로 살아가요. 사회생활은 사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생활은 뭘로 결정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정생활의 기준으로 결정하죠. 그렇죠? 뭘로 살아가요? 가정끼리의 관계적 역동으로 살아가겠죠. 그렇죠? 살아가요. 취미생활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뭐가 재밌고 뭐가 재미없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럼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디다 쓰일까? 이렇게 옆으로 4가지 폴더를 두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디다 쓰여요? 어디다 쓸 때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디다 쓰여요? 교회 판단할 때 쓰이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식 판단할 때 쓰이죠. 예배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기독교인의 종교생활을 판단할 때 쓰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나시를 입으면 안 된다. 쪼리를 신으면 안 된다. 뭐 염색을 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주일날 사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뭐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170 미만이면 죄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폴더가 옆에 있으니까. 종교생활의 기준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종교생활에서 쓰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포인트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일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하는 일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상한 그런 집단만 건물처럼 되게 기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기준이 하나여야 되죠. 신앙에서 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쵸? 내가 신앙에서 쓰는 기준으로서 다른 사람이 정돈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적인 기준도 쓰고 세속적인 기준도 같이 써요. 올인성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기준을 쓰지만 사회적인 기준은 내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기준도 써요. 근데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 라는 기준도 써요. 그럼 이 두 기준은요 인생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충돌하죠. 내가 편하려면 여기서 좀 이렇게 약속 바르게 하고 제가 이제 다 내 일까지 안고 쓰러지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내 신앙적 양심에 좀 걸리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매번 이렇게 충돌한단 말이야. 내 일을 할 때건 가정을 할 때건 내가 진짜 내 편한 대로 하려면 얘한테 진짜 내가 얼마나 성질이 들어온지 쫙 보여주고 아무도 날 못 건들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신앙적인 기준에 또 그러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충돌한단 말이야. 여기 두 기준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두 기준을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할 때는요 항상 짜증 상태입니다. 주 뜻대로 했어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배려해야지. 그래 내가 이걸 추구해야지. 그러면요 짜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때는요, 죄책감 느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요, 애가 계속 얼굴이 어둡다. 좋은 일 할 때는 짜증나서 얼굴이 어둡고요, 나쁜 일 할 때는 죄책감이 있어 얼굴이 어두워. 그래서 애가 계속 얼굴이 어두워. 화병도 나고요, 이렇게 불안하고요. 기준을 하나를 써야 전체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건물을 짓다 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역량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고 끝을 봐야 되는 거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물에 물 탄데 술에 술 탄데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 사실. 신앙생활은 기준의 문제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옆쪽에 있는 폴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왜 전체를 네 목숨까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요, 내가 쓰는 최초 사고를 갖는 거잖아요. 내가 쓰는 기준 전제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맞다, 사랑이 맞다, 가치 있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 내 가정은 어떻게 꾸려야 되냐? 내 사회적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난 무엇을 추구하면 살아갈 것이냐? 하나의 바닥을, 하나의 기준 사고를 통해서 전체를 빌딩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신앙적 사고, 이거 신앙적 삶이고 신앙적 갱신한 말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원성인 사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게, 내 소유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쫓는다는 게 가족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돈을 다 교회 갖다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기준대로 살지만 그래도 난 내 자식은 성공하게 해줘야 돼. 내가 하나님 기준대로 살지만 나는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이러면 가치가 충돌해서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 가치로 전체를 정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의 갱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아봅시다. 그냥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문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신앙생활에서 목적과 태도, 방법과 가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있으니까 예배 가고 오늘 좀 기분 그러니까 기도에 좀 참석해 볼까 하고, 근데 이럴 때는 좀 이거 조금 해봤다가 저럴 때는 저를 조금 해봤다가 그냥 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목적과 가정과 플래닝이 있어서 그걸 착착착 해나가는 것이랑 방만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의 대부분의 신앙은 일상적인 생각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잔치에, 주의 진리에 참여하는 기쁨이 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신앙생활의 보람, 즐거움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 전체가 신앙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도 아닌 집단한 건물 같은 흉물스러운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면이. 그렇잖아요. 기준이 올라가 있어요. 떡하니 그냥 콘크리트로 해서 그냥 이거 올려놨네 그냥 기둥은. 근데 기준만 올려면 주뜻대로 산다 이런 거 올려놨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자연적으로 나머지는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그쵸?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자연상태가 낫지 콘크리트 벽 하나만 딱 올려놓고 거기에 대충 엉겅퀴 껴있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게. 흉물스러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인 거고, 그쵸?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에 대해서 진짜 바른 목적적 추구, 방만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 진리를 알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신앙이다 라는 바른 목적적 추구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서 생활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 어떤 부분을 시작해서 어떤 것을 그쳐야 되냐?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내가 생활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생활로 오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좋은 관계, 싫은 관계 이런 건 좀 밀려나고 야 옆을 좀 비켜봐. 이걸 다 없애려고 하잖아. 옆을 좀 비켜봐 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떡하니 신앙을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이게 삶 전체의 근간이 돼서 전체 골격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만들어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해나가야 이렇게 갱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갑시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출발은 그거예요. 그렇죠? 사소한 한마디는 그겁니다. 우리는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우리는 왜 망각을 당연시할까요? 우리는 왜 진리를 배우고 삶에 실천하며 변화된 사람이 되는 길을 가기보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잊고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의 한계이고 내 능력의 한계이고 내 본성의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해맑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만 걸어 나오셔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 들으셔야 될 내용을 들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잔치의 초대를 받고 거절하는 비유, 이 본문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섭섭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친구들한테 제일 짜증나는 거 뭐예요? 또 이거 고쳐라고 하면은요 그 앞에서는 고칠게라고 얘기하고는 3년 동안 똑같은 짓 또 계속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넌 바꿀 의도가 없고 내 얘기를 하면 귀뚱으로 듣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가져가잖아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되게 해맑게 하나님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다 잊어버리신다. 뭐 이렇게 재밌죠? 라고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 우리 그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해결은 의외로 간단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생각의 방향. 그럼 매사의 생각의 방향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세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생각은요, 막 열심히 생각하는 것 같죠? 해봐요.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이야.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알아요?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비슷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하기도 지겹다고 하고요.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생각은 다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나 여러분의 비전이나 이거는 하나님을 빼고 인간적인 삶의 태도나 사고의 패턴도 그래야 돼요. 근데 심지어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망각이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걸 바꾸시려고 하죠. 내가 지금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 자체를 보지 마시고 이 생각의 방향을 보죠.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방향인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하는 듯 마는 듯 어느 날 그런 날이 오겠지. 건물 짓다 맞는 흉물스러움으로 내 내면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이 여러분 완공을 기대하니까 그게 멋있는 거죠. 계속 그 상태면 흉물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내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가치의 집이 온전히 세워져서 거기에 세상이 살고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아주 발붙여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적인 흐름이 내 안에 그냥 받아들여지기엔 주님의 가치가 있으면 부대끼고 언제까지 그렇게 흉물스러운 내면, 이중적인 내면 그래서 항상 짜증나거나 죄책감 느껴서 표정이 전체로 항상 어두운 그런 상태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한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가 전체를 바꾸겠다. 나를 갱신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나아갈 때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 모든 얘기를 가능하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는 잔치를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뭔 줄 알아요? 결혼식에 청첩장을 받았어요. 내가 모든 스케줄을 제끼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관계의 무게 때문에. 그쵸? 그쵸? 내가 진짜 아끼는 제자예요. 아끼는 제자예요. 내가 결혼을 한다고 갖고 왔어요. 그럼 청첩장을 받을 때부터 감동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무슨 스케줄이든 난 지금도 소영이 결혼식 못 간 게 마음이 좀 걸리는 거예요. 수련회랑 겹쳐서 못 갔는데 지금도 미안해요. 미안한 게 내가 갔어야 걔가 날 신경이 났을 때는 걔 나 안 온지 몰라. 걔 뭘 알아. 모르지. 결혼식 하면서 누가 왔는지 아는지 모르지.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좀 있었고 싶었던 거죠. 그쵸? 지금 기원이 결혼식 내가 갔어요. 수진이 언니 기원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기원이 결혼식 갔어요. 근데 기원이가 제가 그 교회 홍성교회 처음 있을 때 우리 부서도 아니었어요. 우리 부서에서 수련회 하는데 졸업생들이 간식 갖고 왔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그래서 너 졸업생이냐고 몇 마디 하고 장난치고 웃고 헤어졌어. 근데 그 다음에 내 첫 초장을 갖고 온 거야. 얘가.
내가 기원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천tuk잘중 관계는 아니지 않냐.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냥 그날 시간이 돼서 갔어요. 물론 그게 지금까지 너무 좋은 인연이 됐지만 그날 얘도 처음 봤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원이가 지도 나를 잘 모르면서 목사님이라고 얘를 잠깐 인사를 시켰죠. 그냥 관계의 문제. 그날 가면서 좀 망설일 때가 이거 가도 되나? 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가치적 사고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내 일상의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의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어떻게 내가 과정에서 힘들어도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죠? 어떻게 내가 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거는요, 잔치에 콜링이 나고 큰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주의 기준을 내가 알고 싶고, 주의 기준대로 변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께 나를 바꾸실 거고, 하나님의 잔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이 문장. 정말 그게 맞고, 내게 좋고, 되는 것이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잔치는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게 정말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인데 내가 그것을 추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내가 그 잔치에 대한 깊은 믿음과 동기부여 잔치 아직 안 들어가봐서 그 얼마나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믿음과 동기부여가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조금 어려운 삶 전체를 갱신하는 방향을 바꾸는 태도를 바꾸는 패턴을 바꾸는 그 뿌리가 되고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잔치의 즐거움. 그 주인이 이미 그 잔치를 베풀고 있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 그 진리가 나에게 맞은 것이며 좋은 것이며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무엇보다 원한다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보다 이것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질 때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위로로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만큼만 하십시오.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구하면서 난 듣고 잊어버려 이러지 마시고 난 그래 난 잊어버린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래 난 잊어버린 나쁜 난 망각의 동물 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나 봐 이렇게 하면 또 자기 정지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배째가 되죠 나 죽이려고 잔치에 초대했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요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잔잔하게 들여다보세요 이 시간에 거기서 오버하실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 이하로 내려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의 잔치에 콜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은 변화되고 싶고 이만큼은 은혜 받고 싶고 그게 좀 잊혀졌던 분들만 그만큼 다시 기억했는데 그리고 그만큼 다시 기억은 하고 있는데 요게 내가 보기에 되게 작은 것 같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좀 큰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주의 잔치에 초대됨을 먼저 많이 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 은혜라는 걸 내가 그걸 먼저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안 받은 은혜를 받은 척 뭔가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단지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내 삶에 흘려보내려고 하십시오. 그게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은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초대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받아서 다른 걸 미루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잔치에 내가 원하는 결혼식에 초대받고 스케줄을 미루는 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걸 미루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그 콜링을 다시 한번 받아 점점 더 깊은 은혜에 흘러가 이 은혜의 도도함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막연한 결단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결단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사모.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안 잊어버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어떻게 적어놓든 어떻게 하든 내일부터 안 잃어버릴게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정보량을 기억해봐야 얼마나 내가 변화가 됩니까? 나 혼자 아동간호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분명히 그거는 내 진심으로 원하고 깨달았던 게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내가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건 땅으로부터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황적인 생각의 흐름에만 쭉 있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자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이 나에게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나에게 내게 해달라고 그 말씀과 그들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드린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즘에 내일 시작할 될 고민들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들어가시면 생각하시겠습니다. 공부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일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관계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던 방법과 패턴과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던 생각에 어제까지 했던 생각의 방법대로 내일 두고서 생각할 것인데, 오늘이 사소한 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 그에 대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주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치의 사고는 소망의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맞는지 분명히 갖고 계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내 관계에, 내 삶의 영역에, 내 일에 하나님께 뜻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수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주님께 만들어가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내일 고민할 것들, 여러분의 직업이건 관계이건 어제까지 했던 그 고민들 한 가지만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뜻이 거기 비춰질 것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망각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와 은혜는 다 잊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사람과 어떤 관계성이 되어야 되며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갖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면서
그 진리와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내가 더 나아진 환경이 아니라 더 나은 내 모습을 만나며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이 어렵습니다. 일상이 바쁩니다. 일상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에너지와 능력이 나한테 부족할 때도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단순하게 얘기했사오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오니 주 은혜를 주셔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주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 잔치의 초대의 기쁨이 이 가운데 더욱더 크게 오게 하시며 그 은혜의 기쁨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잔치의 초대를 받아 그것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